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배냐 승리냐, 패배냐 승리냐입니다. 사람의 몸과 이 물은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를 들어가면 갈수록 물을 많이 마실까요? 적게 마실까요? 왜 적게 먹을까요? 하여튼 나이를 들어가면 갈수록 목마름이 덜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신진대사의 흐름과 관계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땀을 흘리면 사람이 물을 막 많이 마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 물을 찾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물에 대하여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세월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마릅니다. 마르다라는 게 살이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 건조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약한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현상으로 달수가 생기는 것이 그런데 저희 이제 셀 모임에서 저번에 한 말씀, 이거보다 좀 적은 컵으로 매일 아침에 따뜻한 물을 4잔만 마시면 원만한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든지. 우리 김민종 목사님이 그걸 실천하면서 우리 보고도 당신네들은 말을 하면 그대로 지키지를 않는다라고. 그래서 저희들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금씩 마셔보고 물을 마셔보면 훨씬 여러 가지 부분에 좋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목이 안 마르다라는 것은 뭔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물을 찾게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 구조가 물이 70% 이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이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그런 부분에 약해지는 부분인데 우리는 육체로는 그렇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육체는 약해지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쇠약해져 가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날마다 영적 목마름에 대한 자세들과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결단과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목말라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결국은 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찾아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는 일에 앞장서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전조현상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뛰어뛸 수 있는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진다, 혈관이 막힌다, 등등 심장에 이상이 있다, 이런 심혈관에 연약해지는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붙들려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발버둥 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중요한 사람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야 할 전조 현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7장, 8장을 거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근데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누구에게 하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사건인데 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있는 것들을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구별된 상황을 놓으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중에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기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 아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죄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그 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게 하는 흘러가는 어떤 단순한 대표 원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이들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냐면 이 아간이 범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구조 속에 그들도 마음 중심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을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미리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가는 거는 여리고성 때도 정탐꾼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와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그런 상황에 그들은 불순종하지 않고 돌았고 외치라 할 때 외쳤습니다. 믿음으로 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들, 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강에 발을 디디라 하고 난 다음에 물이 끊어졌습니다. 명령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는 어떻게 했나요?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라 아이성을 침공합니다. 2-3천 명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호수아는 그래도 생각해서 3천 명을 보냅니다. 3천 명을 보내는데 전투에 올라가서 왜 3천 명만 보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위시하였은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에 우리가 여리고를 이겼는데 여리고를 함락했잖아요. 그 큰 성, 그곳에서 제일 큰 성인 여리고를 이겼는데 그곳에서 제일 작은 성, 이게 아이성이에요. 이 아이성쯤이야. 이건 식은 죽 먹게야 하는 생각들로 그들은 아마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탐꾼의 이야기대로 그래 3천 명만 올라가도 이 성을 함락할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전투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큰 패배를 안고 아이성쯤이 하고 올라갔는데 자 보십시오.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그 전투는 다른 방법으로 아마 진행을 하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아마 지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붕 떠 있는 겁니다. 와, 우리는 모든 것 다 넘어뜨릴 수 있어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이 성공에 대한 문제, 이게 승리에 대한 어떤 기쁨이 가득 차서 저쯤은 뭐 세피하지.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살려달라고 할 일이 별로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해봐도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이 순서가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합니다. 일상의 모든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어보면서 행동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쯤은 그냥 막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순간순간마다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잠시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적은 일들은 뭐 이쯤은 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냥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 자체도요, 그 전투가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늦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올려주셨으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 전투에서 하나님 실패를 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여호수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투정을 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엎드리는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 다시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범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너희들 전체가 그 범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단순히 동료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연대의식을 갖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인 가치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그 문제가 있는데 전체의 영향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찾아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당첨이 됩니다. 아간이 그 범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범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전체를 이야기하고 아간의 범죄를 뽑아냅니다. 그 결과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결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아이성 전투에서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도와 원리대로 행동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들이 작은 문제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전체의 이야기다. 전체의 이야기다. 아간이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그곳에 묻히게 되고 돌에 맞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의 자녀들 모두가 다 죽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피해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시는 것 과정 속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징계를 내리셔요. 엄청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무서움의 하나님과 같이 여겨질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고 있는 중입니까?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요? 어디를 가고 있죠? 이번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총 주제가 뭐라고요? 와, 심하다. 무엇이죠? 이거 없지, 찾아봐도. 뭐라고 돼 있죠? 네. 주보는 그냥 주면 종이 쪼가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놀라움의 땅이에요. 가나안 7족들을 다 멸하신다고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놀라운, 이것은 바로 하늘의 영원한 약속의 땅의 그림자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서 영원한 약속의 땅에 우리가 언제가 갈 텐데 그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밟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기쁨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범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첫 즈음에 제일 큰 징계가 내려지는 일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바치려고 물건을 팔고 나서 보니까 뭐 아까웠던지 어쩐지 모르지만 얼마만 바칩니다. 뭐 아마 반 정도 바쳤는지 얼마를 바쳤는지 모르지만 얼마만 바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게 다 전부냐? 전부입니다. 할 때 그가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삽비라가 조금 있다가 왔는데 예물을 전부냐 묻는데 전부라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끔찍하게 헌금을 안 했다고 죽인 걸까요? 아닙니다. 헌금을 작게 했기 때문에, 약속한 헌금을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고요.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그 존재들의 가치와 삶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 거짓, 탐욕,
욕심, 죄악이 뿌리를 내려서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벌백계를 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잘못했을 때에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벌을 받는 상황도 나오지만 그 벌을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회개가 어려워지는 게 많습니다. 왜? 잘못한 것을 또 말을 그냥 정직하게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되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또 다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죄가 깊어지는 겁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죄로 인한 실패, 죄로 인한 망함, 죄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의 말씀에 스스로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거룩하라.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거룩하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반열에 서게 된 자들입니다. 아멘. 이 거룩한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나와 상관이, 오 주님 어떻게 내가 나 발을 닦습니까? 내가 내 발을 닦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아 그럼 주님 몸도 닦아주세요. 아니야, 몸은 이미 씻었으니 발만 닦으면 돼.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몸이 거룩해졌습니다. 이미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또 죄의 발을 디딜 때가 있습니다. 죄의 먼지가 묻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발은 저기 있고 한 발은 여기 있고 양쪽 양다리 작전을 걸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면서 그건 세상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라고 핑계대면서 안 그런 척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스스로 거룩하라. 스스로 거룩하라.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내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은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통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만 이미 구원받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왔지, 차 타고 왔지. 어떤 분은 걸어왔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차 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늦었지만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오셨어요? 이 시간이 나와 하나님과 주일 만나는 거룩한 약속의 시간이 아닙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오셨나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별로 하나님을 안 보고 그냥 옆에 사람 보려고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온 것 같지만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생긴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맞춰져서 이 시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거룩하기 위하여서 예배에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세로 주님 앞에 미리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한 번씩은 늦을 수 있지만 늦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그냥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이 되어지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찰스 스펄처는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진리는 귀에 거슬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은 가슴을 찌른다. 그러므로 그런 말을 참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훌륭한 성도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자가 필요하지 않다. 대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가 있고 우리 발에 때가 묻고 죄가 묻었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권세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다가 고통의 나락 속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실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해결돼야 할 첫 번째지만 공동체 가운데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 중에서도 내가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앞에서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라도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고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죠. 어떻게 그걸 고백하나? 내가 이것을 고백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것이야, 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것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고백하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더 온전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은혜의 역사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그런 은혜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아니 세상이 하도 안 그러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저는 제가 대만에 가서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이 통과된 나라가 되었어요. 그걸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져요. 아시아 최초다. 일본도 못하고 한국도 못한 것을 자기들이 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한 번 선교사님이 자기가 청년을 전도를 했는데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서도 또 그쪽에 있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혼탁되어 있는 거예요. 수없는 혼숙을 하는 거, 어떤 아이들은 또 동성애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여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거. 너무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조차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의 죄의 발목을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이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하지 마시고요, 성령 앞에 엎드리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죄의 문제 해결함을 받으시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끊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끊어야 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계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대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죽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다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제 됐다, 올라가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고 아골짝에 그 아고안의 모든 가족들 다, 모든 재물들 다 돌짝이에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시 올라가라는 겁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 의기양양했지 않습니까? 자기들 3,000명쯤만 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라고 아주 세피하게 생각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던 거죠. 왜? 한번 실패를 맛보았으니까. 36명이나 죽었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뜻 못 올라가는데 하나님 다시 명령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제일 잘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건널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라.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초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불어서 똑같이 했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쫓아서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약 성경에 와서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자기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두려움은 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두려움은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 건데요, 그것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는 건데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마음이 못 되는 것은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에 두려운 마음이 오는 겁니다. 용기를 내고 막 의기양양할지는 몰라도 그 속에 불안함과 초조함들이 사람 속에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의 죄의 문제, 패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승리가 보장되어 있느니라. 아멘. 믿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명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략을 주십니다. 복병을 숨겨두어라 하면서 몇 가지 전략을 주어서 올라가서 숨어 있다가 또 도망가는 척하다가 쫓아 나오면 성을 점령하고 이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실패할 때와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결정한다면 무엇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승리하시려고 하면 실패의 원인자를 잘라내어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자를 버려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자는 우리의 교만과 무례함과 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던 갈렙과 같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 또 개인적으로 실패의 나락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우리의 목장 식구들 중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만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문제점들이 인식되어지십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가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손에 잡으시고 당당하게 나아가 승리의 개가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